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은혜의 큰 담비를 허락하여 주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면 소생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다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금요일마다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이 그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그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므로 내가 듣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대를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르가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노를 지어서 이렇게 멀리 갔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저희들도 젊을 때가 있습니다. 다 젊은 분들이지만 그때는 자기 힘으로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힘 빠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생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시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많이 쌓고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놀라운 능력이 자기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의 기도를 듣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갔다고 합니다. 그 땅에 엎드렸는데, 이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그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대요. 예. 보통 그런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이 전제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약속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대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영적 대전쟁을 했지만은 그래도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하느냐, 41절을 보니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먹고 마시소서, 먹고 마시소서라는 말은 즐겁게 보내소서, 이 말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그 현실은 뭐냐면 구름 한 점도 없고요, 깡마른 대지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요, 또 눈으로 볼 때는 비는 오를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데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기초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눈으로 볼 때 그 현상은 아니지만 눈으로 보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환에게 뭐라고 하느냐, 바다를 가봐라, 7번까지 가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요, 그것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외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쁜 건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거 주시도록. 근데 믿음이 참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늘 선포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고 여러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사모님한테 무슨 푸념을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뭐 믿음으로 선포 기도하고 막 해줘도 아무도 치유도 안 되는 것 같고 반응이 없는 것 같다면서 힘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선포기도 할 것입니다. 손을 올려 기도해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금요 예배 때 제가 손을 올려 기도해줬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근데 자기의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치유가 되는 걸 경험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걸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비록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선포할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줄은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육신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그 현장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실 것을 믿고 선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점점 새로운 일을 열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데니 콕스라는 사람이 당신의 잠재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3가지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장벽을 깨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3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흔들림 없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뭐냐, 억누를 수 없는 모험심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발전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걸 믿음으로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들림 없는 기도 응답의 목표를 높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는 계속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군대가 3년 있었잖아요. 보초 쓸 때면 보초만 쓴 것이 아니고 영어 단어를 외워야겠다는 목표를 딱 가졌다고 합니다. 목표가 뭐냐, 군대 전역할 때까지 영어 사전 적을 전체를 다 외우고 이제 전역한다, 이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 군복무 시간 때마다 3년 동안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이 영어 단어를 다 외우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영어 실력이 전 세계 사람들과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실력을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끈질긴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삶의 현장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하루 종일 몸으로 이렇게 때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삶의 현장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예.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업장,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끈질긴 기도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듣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제가 목사님하고 풍성한 교회 두날기 훈련을 받으러 1년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성공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에 시력을 거의 다 잃어버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금요철 예배 때 목사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길래 눈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줄 서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보고 또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또 다른 사람 기도해주고 있는데 또 줄 쓴 거예요. 세 번째 좀 기도하려니까 조금 짜증이 나더래요. 그래도 해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가 거의 다 끝나갈 때 또 이 자매가 또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그만 됐다, 들어가라.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제 눈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또 네 번째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기도 끝나니까 이제 쉬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 자매가 또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기를 다음에 와라, 다음에 하나님 치유하시겠지, 그래 얘기하니까 자매님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이라 했습니다.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7번이나 기도한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눈을 치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가 설교를 그래 했으니. 6번째까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 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좋아지는 게 있으면 기도할 맛이 나는데, 이제는 목사님이 당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를 하는데, 와씨 눈이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하냐. 목사님이 긴장이 되니까 자매 그 눈에 기도할 때 에란 모르겠다면서 눈을 쾅 누르면서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자매가 목사님 아파요. 아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 떼면서 이제 했는데, 정말 7번째에 기도했을 때 그 자매 눈이 시력이 회복이 되고 시신경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안수해주는 목사는 믿음이 없어서 손이 떨리고 있는데, 그 자매는 하나님이 자기를 끝까지 치료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를 하고 끝까지 기도를 받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눈도 치유되고 목도 치유되고 허리도 치유되고 다리도 치유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잖아요. 그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역대상부터 뭐를 하냐면 족보를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면 사단까지 족보를 얘기할 때 사람들 이름만 착착착착 거론하고 넘어가는데, 야베스만 2절을 허락하면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얘기했던 게 바로 족보 속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야베스의 축복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선지자도 아니고요, 한 시대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지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형통케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안다면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보게 되면요,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4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비를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소서 내려가소서 하라 하더라. 엘리야가 7번 기도를 할 때 저 바다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흘러왔다고 합니다. 작은 구름을 보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지금 준비해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작은 변화를 큰 변화로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큰 변화로 보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결국 뭐냐 하면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갖다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말하는가가 곧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작은 변화를 감사하고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자 각동수 씨의 보는 방식을 바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 안에 무슨 얘기 있느냐? 물컵에 물이 반이 차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고 뭐라고 하느냐? 물이 컵에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컵에 물 들어있는 거 보고 아직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건데 나쁜 쪽을 보기보다는 좋은 쪽을 보고 말했고 문제보다는 기회를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보는 방식이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떤 권사님이 몸의 작은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저한테 얘기해주고 지나갔잖아요. 자기에게도 큰 유익이 되겠지만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기도해줄 때 힘 빠지잖아요. 약간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기도해주는 맛이 나잖아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큰 변화로 바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 문제를 어떻게 보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하늘을 날아갈 때 비행기에는 그 나침반이 있잖아요. 나침반이 1도 차이가 얼마큼 큰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나 우리의 사역 현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곧 그 보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내 불신적인 눈으로 보고 불신적으로 말해버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요, 큰 비를 말하면서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대로 큰 비가 내리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 32절을 보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겨다씨 하나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면서요, 겨다씨 같은 작은 겨다씨가 변화가 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큰 나무에 새들이 들어와서 쉬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믿음이 확 좋아지는가요? 커지는가요? 제 경험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기다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하셨구나 싶어서 조그마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또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확신이 들어오니까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말하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는 거 보면 내가 믿음을 조금 더 가지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정말로 기이명증이라든지 뭐 눈이 치료되고 뭐 하나 치료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믿음을 더 크게 가지고 더 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작은 변화를 일으키셨다면 그걸 붙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조각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믿음이 형성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만한 중직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는 기도였고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고요, 엘리야는 작은 변화를 큰 변화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4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가 조그만한 변화를 크게 보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구름과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하늘이 캄캄해지고요, 큰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큰 비는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큰 비가 내리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비를 말하는 것이 큰 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기근이 들은 지가 3년입니다. 비가 나온 지가. 만물이 죽어가지고 소망이 없고 짐승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비를 싹 한번 내렸다 하면은 가뭄, 이게 뭡니까? 기갈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요, 큰 비를 내리셨는데 그 비로 인해서 만물이 살아나고 소생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쫀쫀하게 그냥 비 한번 탁 뿌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 큰 비로 만물을 적시고 살리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비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단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큰 비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큰 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하나님의 삶의 영역에 큰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만물이 회복이 되고 내 심령이 회복이 되고요, 삶이 회복이 되고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비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2018년 1월 7일 날짜로 CBS에서 TV에서 나왔던 새롭게 하셔서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1만 배 축복의 비밀을 간증하시는 다코넷 대표이사 최종만 장로님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1만 배 축복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다 우리 교회 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자랄 때 어릴 때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위암으로. 그리고 친엄마하고 살은 줄 알았는데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 계모가 아빠 죽고 나니 그 아들 키우려 하겠습니까? 아들 두루 갖다가 집에서 내쫓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어린 시절에 무일푼으로 빈집을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어린 시절에 고생을 너무 했던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해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원으로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배를 타고 나가니까 이거 주일 송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 송수를 해야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배 타는 걸 포기하고 이제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뭘 하냐면은 돼지 키우는 양도농업을 했는데 이것도 폭삭 망해버립니다. 예.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20대부터 거의 한 30대 후반대까지 계속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리 어려움이 많은가? 그 부분 놓고 그 부분 놓고 기도를 참 많이 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다가 IMF 때 가장 힘들 때 250만 원 빌려가지고 작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뛰어드느냐면 물류 유통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작은 그 사업에서 작은 기적을 그 삶에 보여주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성실함을 보고 점점점 복을 주시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사업이 확장이 되는데 12년 만에 1만 배 축복을 받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600억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통업에서 매출이 600억이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큰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하면은 은혜의 큰 비를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큰 은혜의 비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데 나중에 교회 봉사를 갖다가 18년 동안 하고요, 그 교회 봉사, 교회 학교를 18년 동안 봉사를 했고요, 또 교회 건축에 있었을 때 앞장서 가지고 그 교회 건축을 이 사람이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를 맞기 전에는 실패, 그 삶이 황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를 허락할 때 놀라운 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주변이 모두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소생의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편 68편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까지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 하나님, 주께서 비를 덤뿍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지친 땅 위에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는 풍성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큰 비를 허락하셨을 때 지친 땅에 생명을 넣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너무 감사하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이 되니까, 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감탄사를 연발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이 임할 때 너무 감사하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큰 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큰 비가 우리의 자녀와 가정 가운데 내릴 때 온전히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비가 우리의 사업터와 직장 가운데 내릴 때 모든 것이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크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고 비를 내려주실 때 아주 큰 비를 주신 것처럼, 메말라 있는 그 땅을 하나님 완전히 적셔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풍성한 믿음의 역사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엘리야는 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엘리야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임하실 때 병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실 때 오늘 이 시간에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에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의 현장, 내 육신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를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든지, 우리 육신이 어떠하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은혜의 큰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